창세기 37장. 야곱은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았다. 그곳은 아버지 이삭이 나그네 되어 살았던 땅이다. 야곱 가족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된다. 17세 소년 요셉은 형들과 함께 가축떼를 먹이고 있었는데 그 형들은 아버지 야곱의 첩들인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이었다. 요셉은 형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아버지께 그 사실을 일러 바치곤 했다. 요셉은 아버지 이스라엘이 늙음하게 본 아들이어서 다른 자식들보다 더 많은 사랑을 아버지께 받았다. 이스라엘은 요셉에게 특별히 화려한 빛깔의 고운 옷을 지어 입혔다. 형들은 아버지가 자기들보다도 요셉을 더 아낀다는 사실을 알고는 동생 요셉을 미워했다. 그래서 형들은 동생 요셉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는 법이 없었다. 하루는 요셉이 꿈을 꾸었다. 요셉이 그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하자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다. 내가 꿈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우리가 들에서 곡식단을 묵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득 제 곡식단이 꼿꼿이 일어서는 게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을 빙 둘러서서 내 곡식단에게 절을 하더군요. 형들이 요셉에게 핀잔을 주었다.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우리보다 높아져서 우리를 다스리게 된다는 거야? 내가 우리의 지배자라도 된다 이거야? 형들은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한 뒤로 더욱 더 요셉을 미워했다. 얼마 뒤 요셉은 또 꿈을 꾸었다. 이번에도 요셉은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했다. 내가 어쩌녁에 또 꿈을 꾸었거든요.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하더라고요. 요셉이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런 꿈 이야기를 하자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꾸짖었다. 아니, 그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그래,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모두 너에게로 가서 너한테 엎드려 절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샘했지만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말을 마음에 담아 두었다. 때에 요셉의 형들은 세겜에서 아버지의 가축 떼에 풀을 먹이고 있었다. 어느 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다. 요셉아, 너도 알고 있듯이 내 형들이 세겜에서 가축 떼를 치고 있지 않느냐. 내가 형들에게 갔다 와야겠다. 요셉이 대답했다. 예, 다녀오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다. 가서 내 형들이 잘 있는지 또 가축들에게도 아무 탈이 없는지 보고 오너라. 이스라엘은 요셉을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으로 보냈다. 요셉이 세겜에 도착하여 들판을 헤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물었다. 너는 누구를 찾고 있느냐? 요셉이 말했다. 제 형들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제 형들이 어디에서 양을 치고 있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말했다. 그들은 여기를 떠났다. 나는 그들이 도단으로 가자고 하는 말을 들었다. 요셉은 형들을 뒤쫓아가서 도단에서 형들을 만났다. 요셉의 형들은 멀리서 요셉이 오고 있는 것을 보고는 요셉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다. 요셉의 형들이 서로 수군거렸다. 야, 저기 꼼쟁이가 온다.
저 녀석을 죽이자. 죽여서 웅덩이에 집어 던지고 들짐승이 저 녀석을 집어 삼켰다고 시치미를 떼자. 저 녀석이 꾼 꿈이 얼마나 멋들어지게 실현되는지 두고 보자. 루벤이 이 말을 듣고 형들의 소나기에서 요셉을 구해내려고 말했다. 요셉을 죽이지는 말자. 피를 흘려서는 안 돼. 들판에 있는 웅덩이에 요셉을 집어 던져놓고 그냥 내버려 두자. 사실 르우벤은 어떻게든 요셉을 형들의 소나기에서 건져내어 아버지에게 다시 돌려보낼 속셈이었다. 요셉이 형들에게 오자 형들은 요셉이 입고 있는 화려한 옷을 벗겼다. 그러고는 요셉을 끌고 가서 웅덩이에 집어 던졌다. 그곳은 물이 말라있는 빈 웅덩이였다. 요셉의 형들이 둘러앉아 음식을 먹고 있는데 멀리서 이스마엘 사람들 한 때가 다가왔다. 그들은 장색꾼들로 낙타에 향료와 유향과 모략을 싣고 길르앗에서 이집트로 가는 길이었다. 이때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동생을 죽여놓고 피 흘린 사실을 감춘다고 해서 무슨 이익이 있겠어. 차라리 그 아이를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는 게 어때? 우리가 직접 손을 대지는 말자. 어찌 되었든 그 아이는 우리 동생이고 피부치니까 말이야. 형제들은 유다의 말에 모두 동의했다. 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그들 곁을 지나고 있었다. 그들은 요셉을 웅덩이에서 꺼내 그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개를 받고 팔았다. 이스마엘 상인들은 요셉을 데리고 이집트로 갔다. 르우벤은 이런 일을 알지 못했다. 나중에 웅덩이로 돌아온 르우벤은 요셉이 없어진 것을 알고 자기 옷을 찢으며 슬퍼했다. 르우벤은 형제들에게로 달려가 외쳤다. 얘들아, 요셉이 없어졌어. 이제 나는 어쩌면 좋단 말이냐? 형제들은 수염소 한 마리를 잡아 그 피를 요셉의 옷에 묻혔다. 그들의 피 묻은 요셉의 옷을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그것을 내보이며 말했다. 아버지, 오다가 이 옷을 주었어요. 이 옷은 요셉의 것이 아닌가요? 아버지 야곱은 그 옷을 알아보고는 말했다. 내 아들 옷이 틀림없구나. 사나운 들짐승이 요셉을 집어 삼킨 것이 분명해. 요셉이 들짐승에게 갈기갈기 찢겨 죽은 것이 틀림없어. 야곱은 자기 옷을 찢으며 괴로워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요셉을 생각하면서 많은 날들을 울며 통곡했다. 야곱의 모든 아들, 딸들이 힘써 위로했지만 야곱의 귀에는 그런 말들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 아, 이렇게 울다가 차라리 내 아들이 있는 무덤으로 내려가는 편이 낫겠구나. 아버지는 잃은 아들을 생각하면서 서럽게 슬피 울었다. 미디안 사람들은 요셉을 파라오의 신하인 보디발에게 팔아 넘겼다. 보디발은 왕실의 경호 대장이었다. 38장. 그 후에 유다는 자기 형제들을 떠나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살았다. 유다는 그곳에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만나 그녀와 결혼했다.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자 유다는 엘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녀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자 유다는 오난이라 이름 지었다. 그녀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자 유다는 셀라라고 이름 지었다.
셀라가 태어날 당시 유다는 거십에 머물고 있었다. 유다는 맏아들 엘을 장가 보냈다. 며느리의 이름은 다말이었다. 맏아들 엘은 주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주께서 그를 죽이셨다. 유다가 오난에게 말했다. 내가 형수와 결혼해서 내 형의 대를 이어가도록 하여라. 오난은 형수와 결혼해서 아이를 갖더라도 그 아이가 자기 자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오난은 형의 자식을 낳아주지 않기 위해 형수와 잠자리를 가질 때마다 땅바닥에 사정을 했다. 다말은 임신을 할 수 없었다. 그 일이 주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주께서 오난 역시 죽이셨다.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말했다. 얼마 동안 친정에 가 있도록 해라. 너는 내 아들 셀라가 클 때까지 기다려야겠다. 그동안 과부로 지내도록 하거라. 유다가 이렇게 말한 것은 막내 셀라마저 잃게 될까 두려워서였다. 며느리 다말은 친정에 가서 지냈다. 세월이 흘러 유다의 아내인 수아의 딸이 세상을 떠났다. 아내를 애도하는 기간이 지나자 유다는 친구인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갔다.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가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온다는 말을 들었다. 다말은 과부들이 입는 옷을 벗고 새 옷으로 단장했다. 그런 후에 다말은 얼굴에 너울로 가리고 딥나로 가는 길목에 에나임 입구에 앉아 있었다. 다말이 그렇게 한 것은 막내인 셀라가 다 컸는데도 시아버지가 자신을 셀라와 결혼시켜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다가 다말을 보고 몸파는 여인인 줄 알았다. 유다는 다말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다. 유다는 길가에 앉아있는 여자가 자기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그 여자에게 말을 붙였다. 너에게로 들어가 잠시 쉬었다 가겠다. 그 여자가 말했다. 당신은 그 대가로 제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유다가 대답했다. 내 가축대 가운데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겠소. 그 여자가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이 그 염소 새끼를 보낼 때까지 제게 담보물을 맡기도록 하세요. 유다가 물었다. 담보물을 무엇을 주면 되겠소? 그 여자가 대답했다. 당신의 도장과 허리띠 그리고 손에 쥐고 있는 지팡이를 주세요. 유다는 그것들을 그 여자에게 주고 그녀와 잠자리를 가졌다. 그렇게 해서 다말은 유다의 아기를 가졌다. 다말은 집으로 돌아가서 너울을 벗고 다시 과부들이 입는 옷으로 갈아입었다. 유다의 친구인 아둘람 사람 히라 편에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보내 그 여자에게 주었던 담보물을 찾아오라고 일렀다. 하지만 히라는 그 여자를 찾을 수 없었다. 히라는 에나임 사람들에게 물었다. 이곳에 길가에 앉아있던 몸 파는 여자는 어디에 있소? 그들이 대답했다. 이곳에는 몸 파는 여자가 없소. 히라는 유다에게 돌아가서 말했다. 그 여자를 찾지 못했네. 그곳 사람들 말로는 거기에는 몸 파는 여자가 없다더군. 유다가 말했다. 하는 수 없지. 자칫하다가는 창피스러운 일이 되겠네. 나는 분명히 염소 새끼를 보냈지만 자네가 그 여자를 찾지 못한 거네. 석 달쯤 지나서였다. 유다는
며느리 다말이 장려짓을 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더구나 임신까지 했다는 것이었다. 유다가 말했다. 그 여자를 끌어내서 화형에 처하도록 하시오. 다말은 끌려나가면서 시아버지 유다에게 전가를 보냈다. 이 물건들의 임자가 저를 임신시켰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 도장과 허리띠가 지팡이의 임자가 누굽니까? 유다가 그 물건들을 알아보고 말했다. 그래, 그녀가 나보다 옳다. 내가 그녀에게 셀라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가 이런 짓을 한 것이다. 그 뒤로 유다는 다시는 다말과 잠자리를 가지지 않았다. 다말이 해산할 때가 되었다. 그녀의 태 안에는 쌍둥이가 들어 있었다. 다말이 몸을 푸는데 아기의 팔 하나가 먼저 나왔다. 산파는 얼른 진홍색 실을 그 아이의 팔에 묶으며 말했다. 이 아이가 맞이야. 그런데 그 아이의 손이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더니 다른 아이가 먼저 나왔다. 산파가 말했다. 아니 어쩌자고 내가 먼저 밀치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베레스라고 지었다. 뒤에 팔에 진홍색 실을 맨 아이가 나오자 그 아이 이름을 세라라고 지었다. 39장.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가자 이집트 사람 보디발이 요셉을 샀다. 보디발은 파라오의 신하로서 왕실의 경호대장이었다. 주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요셉은 하는 일마다 모두 잘 풀렸다. 요셉은 자기 주인 이집트 사람 보디발의 집에서 살았다. 요셉의 주인 보디발은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요셉은 주인 보디발의 눈에 들었다. 보디발은 요셉에게 자기 집안일뿐 아니라 자기 재산까지도 모두 맡겨 관리하도록 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과 재산을 모두 관리하게 된 뒤부터 주께서 요셉을 위해 그 이집트 사람 보디발의 집에도 복을 내려 주셨다. 집안에 있는 것이든 들에 있는 것이든 보디발이 가진 모든 것을 위해 주의 복이 임했다. 요셉의 주인 보디발은 자신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다 맡겼다. 그는 자신이 먹는 음식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요셉은 체격이 건장하고 잘생긴 미남 청년이었다. 그 후로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자꾸 눈길을 주더니 자기 침실로 가자고 요셉을 유혹했다. 요셉은 거절하면서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말했다. 주인님은 집안일을 모두 제게 맡겨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들을 제 손에 맡기셨습니다. 이 집안에서는 저보다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오직 주인 마님만은 제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마님은 주인님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찌 이런 나쁜 짓을 저질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보디발의 아내는 날마다 요셉을 유혹했다. 그러나 요셉은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그녀와 단둘이 있는 자리까지도 피했다. 어느 날 요셉이 이를 보려고 보디발의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마침 집 안에는 하인들이 아무도 없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옷자락을 붙들고 함께 자기 침실로 가자고 매달렸다. 요셉은 뿌리치고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옷자락을 놓지 않는 바람에 요셉의 옷이 벗겨져서 그 옷이 그 여자의 손에 그대로 남게 되었다. 이렇게 요셉이 자기 옷을 보디발의 아내의 손에 놓아준 채 도망치자 보디발의 아내는 하인들을 불러 말했다. 이것 좀 봐라. 주인이 우리 집에 데려다 놓은 저 히브리 녀석이 우리를 웃음거리로 만드는구나. 그 녀석이 내 방으로 뛰어들어와서는 나를 덮치려고 하길래 내가 큰 소리로 비명을 질러댔더니 그 녀석이 놀라서 자기 옷을 벗어둔 채 달아났다. 보디발의 아내는 남편이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요셉의 겉옷을 가지고 있었다. 남편 보디발이 집으로 돌아오자 그녀는 하인들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되풀이했다. 당신이 우리 집에 데려다 놓은 그 히브리 녀석이 내 방으로 들어와 나를 덮치려고 했어요. 내가 큰 소리로 비명을 질러댔더니 그 녀석이 이렇게 옷을 벗은 채로 도망쳤어요. 보디발은 자기 종이 그런 짓을 했다는 아내의 말을 듣고 크게 화를 냈다.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잡아들여 감옥에 가두었다. 요셉이 갇힌 곳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었다. 요셉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만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주께서는 요셉을 돌보시어 요셉이 간수장의 눈에 들도록 하셨다. 간수장은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을 모두 요셉에게 맡겼다. 그의 감옥 안의 모든 일들을 요셉이 도맡아서 처리하게 했다. 가수장은 요셉에게 맡긴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았다.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었다. 아멘. 신약전서 마태복음 8장 14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셨을 때였다. 그때 베드로의 장모가 열봉으로 앓아 누워 있었다. 예수께서 그 여자의 손을 잡으시자 즉시 열이 내렸다. 그러자 그 여자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식사 준비를 하였다. 날이 저물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 많이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들을 다 쫓아내셨고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이로써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셈이었다. 그분은 몸소 우리의 병약함을 짊어지셨고 우리의 질병을 대신 떠맡으셨다.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몰려든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지시하셨다. 그때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어. 그러나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소. 또 제자들 중 한 사람이 말하였다. 선생님, 저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와서 선생님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에게 맡기고 당신은 나를 즉시 따르시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려고 배를 타시다 제자들도 뒤이어 배를 탔다. 그런데 갑자기 폭풍이 일더니 물결이 배보다 높이 치솟았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겁먹은 제자들이 주를 흔들어 깨우며 소리쳤다. 주님,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물에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그제야 예수께서 일어나시며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그렇게도 겁이 많으냐? 그러고는 바람과 바다를 향해 꾸짖으시사
폭풍이 그치고 사방이 고요해졌다. 제자들은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크게 놀라워했다. 도대체 이분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이분의 말에 순종하는가?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가다라 지방에 도착하셨을 때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오다가 예수와 마주쳤다. 마을 사람들은 무덤에서 사는 그들이 너무나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다니지 못했다.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예수를 향해 소리를 질렀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를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아직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를 찾아와 괴롭히려 하십니까? 그때 마침 거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돼지 떼들이 우글거리고 있었다. 귀신들은 예수께 이걸 하였다. 당신이 우리를 쫓아내실 생각이라면 저 돼지 떼에게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들어가라 하고 허락하시자 귀신들은 그 사람들에게서 나와 돼지 떼의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돼지 떼는 비탈을 달려 내려가더니 물속에 모두 빠져 죽었다. 이 광경을 보고 돼지치던 사람들이 마을로 달려가 사람들에게 이 일을 알렸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예수께 다 달려 나오더니 예수를 보고는 자기네 마을에서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9장. 예수께서는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자기 마을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다. 그때 사람들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께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시오, 아들이여. 내가 당신의 죄를 용서하였소.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율법교사 몇 사람이 속으로 생각했다.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말하다니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군.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왜 당신들은 그렇게 미련한 생각을 하는 것이오? 당신의 죄를 용서한다 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 중에 어느 말이 하기가 더 쉽소? 인자에게는 세상에서 죄를 용서할 권한이 있어. 내가 이 사람을 낫게 하여 당신들에게 그 증거를 보이겠소. 예수께서는 그 중풍병자에게 돌아서서 명령하셨다. 당신의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시오. 당신의 병이 나았소. 그러자 그 사람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몹시 두려워하며 사람에게 이런 권한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셨다. 길 가던 중에 예수께서는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은 이제부터 나를 따르도록 하시오. 그러자 마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를 따라 나섰다.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다. 그 자리에는 세리들은 물론 죄인들로 취급받은 이방인들이 많았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왜 당신네 선생은 저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절실하오. 당신들은 가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시오. 그로써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소. 아멘.